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이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제목을 조금 바꿔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요 예배를 이제 드리시려고 3부 예배에 오시다 보면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몇 분 보이실 겁니다. 입구에 들어오지 못해서 저쪽 신주중학교 앞에서 도로가에서 내리시기도 하시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분들은 우리가 도울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좀 벗이 되어 주시고 반갑게 가서 인사해 주시면요,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권사님들도 오시고 전동 휠체어를 탄 우리 지체들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국민학교 시절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요, 늘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학 계획표를 세우는 겁니다. 빈 종이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자를 사용해서 반듯하게 그 시간에 맞게 딱 긋고 시간대별로 무엇을 할지 세웠던 계획표. 목사님, 저는 안 해봤는데요. 뭐 이런 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계획표를 세워서요, 며칠은 좀 잘 지키지만 겨우 방학이 끝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좌절감을 맛봤던 국민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감이요, 계속해서 이어지죠. 청소년이 되었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장년이 되어도 이런 생각이 문득 밀려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이것밖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요,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좌절을요, 율법 앞에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죄의 권세, 죄의 유혹, 이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내 안에 없구나. 그래서 이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서요.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8장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결국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이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인데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도구. 여러분, 좀 자신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예배 드려야죠. 오늘은 짧게.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셀리더 모임도 없습니다. 달려볼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뭐라고요? 이끄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요,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 내가 이룰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때론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요,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의 이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하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의 한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이 죄의 권세를요, 폭로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그 율법이 주는 유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에 보면 바울은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한 걸 넘어서 인간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즉 육신을 입은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엉망이 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이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더 나아가서 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성령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합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인간의 의지로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결단과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욕심이 있습니다. 죄를 향한 경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로 향하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찾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 죄의 권세가요,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진실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저마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뭡니까? 신이죠. S-I-N. 죄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I, 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기준과 판단과 경험과 가치관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력하게 내 삶의 또아리를 틉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 설득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요, 지금요, 나의 때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겨우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릅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니까. 이 정도? 지킬 건 지키고, 그래, 그러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응이 없으시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하죠. 이웃사랑의 사랑의 그 정의가 뭔 줄 아십니까? 당신의 형편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은 너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버겁고 누군가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들은 에너지, 그 삶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할까요?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아멘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요즘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세가 틀렸어. 어떻게 하면 자세를 고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사람이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 이 가치관들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 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일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죄에 노출이 되어서 이 죄의 유혹과 세력 앞에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는 막판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권세를 압도한다라고 합니다. 또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으로 초청해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소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는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는데 제 다리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제 상반신, 이게 죄라고요. 그래,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지,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제 상반신 말고 하반신, 이 부분에 이 죄가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마저도 나와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전날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회개하고 이게 죄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말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편과 사랑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생명까지도 던지셨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랑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명절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가족들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또 온대. 가기 싫어.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용서를 동반합니다. 용서가 안 된 그분께 손을 내밀고, 서로 다툰 부부가 있다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을 동반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용서와 하나됨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6절에 보면요,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전날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 종착지가 6절 말씀에 보면 어딥니까? 사망이죠. 사망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믿는 인생,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9절이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들어섭니다. 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이전날 내가 뭘 할까? 뭐 해야 될까? 무엇을 추구하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거하실 때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더 나아가서 율법의 마침표인,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은요, 이신칭입니다. 뭐라고요? 이신칭이요.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을 이신칭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요, 모든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새 생명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다 끝난 걸까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바울은요, 소위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의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즐겁게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 안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거룩한 길을 사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6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부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은요, 바람입니다. 바람.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새로운 바람을 내가 불어넣어 줄게, 새 호흡을 줄게, 새 힘을 줄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너의 그 강박한 마음, 돌같은 마음, 죄로 향해 굳은 그 마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마음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 내가 바꿔줄게 라고 하십니다. 새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율법을 즐겁게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날까지는요, 마음이 굳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겁게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레이십니까? 안 설레이세요? 두근두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격도 하고, 내 삶이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아프지만 힘이 나는구나,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다 누가 부어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중에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제자에게 제가 성경을 우리 같이 읽자라고 권했습니다. 창세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50장까지 읽고 이 24살 되는 남자 청년, 대학교 3학년, 이 친구가, 제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애달프게 나를 믿어줘, 난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를 향해 있다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만져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 영,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변화가 비로소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근본적인 변화, 은혜에 대해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은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주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방이라는 단어.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해방이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할 때 그분들이 원했던 거 해방이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신 거, 그것이 해방이지 않습니까? 해방이지 않습니까? 내가 질병에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말이 해방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어디로 뿌리를 뻗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더 파격적인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인의 변화입니다. 나를 다스렸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요 뽑아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의미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했다고 하시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겁게 여기시고 기뻐하며 읽으시고 예배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과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충분히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안에 새로운 바람, 그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 우리의 지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